5월 10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있는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벳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 왕 아비암의 뒤를 이어서 아사가 왕으로 등극하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41년간 다스리며 남유다의 신앙 회복에 힘쓴 왕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아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종교적 개혁을 일으켰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는 남색하는 자, 곧 음란한 이교의식에 동원되는 남성 창기들을 쫓아내었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버렸습니다. 또 그는 아세라상을 만든 마아가를 태우의 자리에서 쫓아내었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라 버렸습니다. 다만 아사는 산당은 없애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학자들은 당시의 산당이 우상 숭배의 처소로 간주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사가 이것을 남겨둔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철저한 개혁을 실시했던 아사가 산당만 남겨둘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린 사실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산당이 후에 우상 숭배의 처소로 활용되었기에 열왕기를 기록한 사가는 이를 부정적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아무튼 아사는 산당만 없애지 않았을 뿐 그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개혁 외에도 아사는 자신과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 바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16절 이후로는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 라마를 건축하였다고 하는데요. 이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이상 남유다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아사는 이에 맞서기 위해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은금을 가져다가
아람 왕국의 베나닷에게 보내기로 합니다. 그에게 은금을 보내어 아람 왕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려 한 것이지요. 그러자 베나닷은 군대를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북쪽 성읍들을 공격하였는데 병력을 남쪽 유다에 집중하고 있던 바하사는 이 소식을 듣고 라마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군사들을 물린 것이죠. 그렇게 바하사의 병력이 후퇴하자 아사는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기 위해 가져다 놓은 각종 건축 자재들을 가져오게 합니다. 아무래도 바하사가 황급히 병력을 물리다 보니 라마 성읍을 건축하기 위한 자재들을 그곳에 두고 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사는 그 자재들을 가지고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 성읍을 건축하였습니다. 이렇게 아사 왕은 종교개혁에 힘을 쏟고 북이스라엘의 침공을 막아냈지만 그의 인생 말년에 그만 발에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사 왕은 그렇게 병을 앓다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우리에게는 영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아사 왕은 유다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몇 안 되는 왕 중 하나입니다. 그는 우상숭배를 철저히 멀리하였으며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교개혁이 대단한 이유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현재의 상황 가운데 안주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사가 처음으로 개혁을 일으키고자 할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겠습니까? 아니, 지금도 별 문제 없이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왜 굳이 개혁을 해야 하냐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상숭배를 하며 그것을 즐거워하고 있는데 굳이 그것을 없애야 하냐는 말도 들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대로도 괜찮은데 왜 우리가 개혁을 해야 하냐는 말을 들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아사는 그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단호히 개혁을 실시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그 일을 기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우상숭배를 배격합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비록 이 일이 사람들이 반대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사 왕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보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인가를 고민했습니다. 물론 그 길이 쉬운 길은 아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이었기에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유다에 만연했던 우상숭배는 그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그것들을 철폐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더욱 철저한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라는 확신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내적인 결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우상숭배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마음으로 바뀌기를 꺼립니다. 분명 이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영적인 결단입니다. 아사가 그랬던 것처럼 영적인 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단호하고도 확실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미적대는 마음으로는 변화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아사와 같이 사람들의 반대와 미움을 무릅쓰고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영적인 결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아사는 정말 열왕기에 긍정적으로 기록된 몇 안 되는 왕 중 하나입니다. 그는 유다에 만연하던 우상숭배를 철저히 배격하고 그 땅에 종교적인 개혁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아사에게도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바사가 유다를 침공했을 때 아사는 제일 먼저 성전과 왕궁에 있는 은금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아람 왕에게 보내어 위기를 면하고자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이 아닌 재물과 사람을 의지하여 위기를 극복하려 했던 것입니다. 만일 바하사가 유다에 쳐들어왔을 때 아사가 제일 먼저 성전으로 들어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면 어땠을까요?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당연히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도와주셨겠지요. 하지만 아사는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의지하였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였습니다. 재물과 사람은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사의 삶에서 너무나 아쉬운 부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그의 삶의 아쉬운 점을 찾아보자면 그가 말년에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아닌 의원을 의지했던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평행 본문인 역대하 16장을 살펴보면 아사가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물론 병이 들면 의원을 찾아가서 치료를 받아야죠. 하지만 아사의 경우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의원만 찾은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이지요. 만일 아사 왕이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면 그의 병이 어떻게 되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통해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사는 분명 유다의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강력히 의지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마음이 점차 흐트러지고 특별히 그의 인생의 말년에 이르러서는 그가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는 어느 한순간에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가 잘 될 때도 못 될 때도, 힘이 있을 때도 힘이 없을 때도, 나이가 젊었을 때도 늙었을 때도 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어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귀한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범사에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평안할 때나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길대로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철저한 결단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강력한 결단으로, 철저한 결단으로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심지를 굳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